규례대로 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막 성경을 읽고,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이제 성경을 읽고 거기서 듣고 또 뭐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말하면 이제 예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이렇게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게 돼서 이제 성경을 찾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뭐 주님의 은혜로 잘 살아라, 감사해라, 뭐 복받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예언의 성격을 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성경을 건네받자마자 딱 찾으셔가지고 그 예언의 성격을 띤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그냥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항상 무언가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그 부분을 딱 읽으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이 갑자기 졸고 있다가 이 뭔 일이요? 왜냐하면 몇 문장 안 돼요. 어떤 문장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이러면서 놀라게 되고 이제 이목을 집중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제 이 말이 무슨냐면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랬냐면 이 예언의 말씀,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린 이 말씀이 이제 응답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조금 높이 보는 바리새인들이 하거나 서기관이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면 그렇구나, 어디서 됐습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늘 이렇게 뭘 큰 이렇게 뭐 이슈가 없고 뭐 인지도도 없는 이렇게 그냥 같은 동네 살던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응하였다, 응답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그때서부터 반감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반감을 가진 사람이 뭐냐냐? 자, 어디를 읽어주실까요?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오려나 너를 보시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너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저희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하나님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 그래서 선지자, 이제 미리 어떠한 것을 알고 증거하는 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여기서 귀에 응하였다 뭐 하였다라고 하면서 왜 24절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가? 오늘 요거를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구도 그렸고 이스라엘도 그린 거예요. 자, 어디로 먼저 한번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회중들의 눈빛을 보고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지금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찔러주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도대체 그들은 왜 그런 눈빛과 왜 그런 표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느냐? 바로 육신의 생각이 강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그럼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이 전혀 모르던 곳에서 계시다가 딱 30세에 기름 부음 받고 멋있는 복장으로 딱 나타나면 와 그럴 텐데 그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누구의 자녀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직업을 했고 친구가 누구고 어디서 뛰어놀았고 성격은 어떻고 이걸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뒤집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불신자로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과도 같겠죠. 예수님을, 하나님을 불신앙하다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만은 않죠. 그러나 이제 어떤 계기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과정 아닙니까? 네. 다들 나와서 한번 간증하면 2박 3일씩은 하셔야 되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러쿵저러쿵 쿵덕쿵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아마 간증이 각각 개개인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 육신으로 볼 것이냐 영으로 볼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깨달을 때 육신의 생각의 그 한도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한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도가 다르고 신앙으로 자라는 속도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예수님이 자꾸 앞에 아릉아릉 거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예언의 말씀을 해줘도 그 말씀이 받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뒤로 가고, 제 요셉의 아들인데, 이상하네.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열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래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육신의 생각은 꼭 뭐가 있냐면 잡초 같아요. 잡초. 뽑아도 나고 제조제를 뿌리면 또 다른 씨앗이 들어가서 또 나고. 이 육신의 생각은 매일 뽑아내도 매일 올라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연이었어. 어쩌다 보니까 됐어. 이런 식으로 바꿔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지금 지구를 먼저 그린 건 하나님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틀 안에서 점차적으로 나에게 오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점진적 사랑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요것을 다른 각도로 말하면 이 지구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땅이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요 이스라엘 땅에만 사람이 살까요? 이스라엘 땅보다 이 지역 왜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냐? 80억 명이에요. 80억 명. 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00만 명이나 될까 말까예요. 그럼 나머지 79억 9,900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은 요 안에만 있는데 그럼 나머지 더 쉽게 말해서 70억 명은 어떻게 되고 10억 명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보면 그 큰 지구에서 요 작은 이스라엘인데 요 작은 이스라엘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인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도 전부 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인데 이 사람인데 어서 예의 없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러면서 자기들이 기도했던 메시아를 거부하고 반항하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좁은 문이다. 좁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잡초와 같이 매일 솟아나지만 영적인 생각은 갖기도 힘들지만 한번 가졌다 해도 계속해서 좁은 문을 추구하고 가야 된다 이게. 자칫 방심하면 금방 잡초라고 하는 잡생각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신앙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다. 흔들어버려. 여러분이 맛있는 음식을 해놔도 보관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이에요. 특히 여름철에는 음식이 이렇게 끓여놓지 않으면 점심에 와서 먹어야지 아니면 저녁에 먹어야지 와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쉰내 난다. 겨울에는 좀 덜하겠지만 지금까지 따뜻하고 습한 계절에는 금방 상한다 이게. 냉장고 놓도 상했는데 냄비에 놓고 끓여놓지 않으면 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좁은 문을 가기를 힘쓰고 우리가 가는 길은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라고 하고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추구하고 달려가도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정을 보면 이렇게까지 한편으로는 점진적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으로 보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넓은 문으로 가고 있다. 이게 넓은 문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 1000만 명이라고 치겠습니다.
천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래요. 4명 중에 1명이죠. 그 천만 명 중에 진실한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누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잘 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궁금해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사기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교회를 상술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장사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게 정말 신앙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런 목사,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끼리 이렇게 걸러내고 저렇게 걸러내고 하면 과연 천만 명이 되겠냐. 근데 넓게 볼 필요 없이 나는 과연 좁은 문으로 가고 있는가. 육신의 생각을 벗어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가. 요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헝금한 옆에 보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게시판. 게시판에 보면 뭐라고 붙어 있어요. 문구가 하나. 네, 슈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또 우리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넓은 문,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좁은 문, 영적인 생각으로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